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것으로 인한 유익의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사실 예전에 흠집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사실이었느냐, 신화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의 제목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 믿고 있고요. 더불어서 성경 내외에 각종 증거들이 있죠. 이제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 바깥에서 역사적 기록으로 예수님 부활을 또 증언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이제 일종의 변증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버드 법학 교수이고 미국의 이제 그 판사를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하버드 로스쿨이 생겨지는데 지단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법학자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법학자로서 법률적 심리를 이제 특히 이제 복음서에 기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이 허구라는 그 사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법률적 심사에서 이것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판단하는 이런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제 이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법정에서 예수님 부활의 진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법정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밖에 판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로 이야기를 한 것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이 변했죠.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혹시 함께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서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버리고 나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배웠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걸 다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였다. 그런데 불과 50일 후에 약 50일 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로 공회에 잡혀오게 되죠.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면서 담대하게 공회원들 그 공회원들 무서워서 자기 목숨 구명하려고 도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가라고 할 때 부활이라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그런 특정한 이펙트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하고 이러한 정황이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이제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일화가 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읽어봤던 문답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그 첫 번째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은요, 대표적인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이 되고 선언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서 복음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예수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각양의 사건들로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을 하셨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계를 밖에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죠.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도 그를 억압하고 가둬둘 수 없는 그는 분명한 그 죽음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부활은 또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가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소개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일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일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생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죽음을 이기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요, 죽어서 3일 동안 묻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후에 살아나실 것을 또한 그렇게 약속을 이루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죽어서 사흘 동안 있을 거에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요나를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다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은 노고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근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황상 볼 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런 병고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사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걸 이루시는, 약속한 것을 그렇게 성취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동안 허물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거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거에 대해서 성전을 허무는 것과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죽고 사신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을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 그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물론 생명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 사실 이제 분명한 이 모습인데 가르침인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죽음 자체를 이기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온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 이후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걸 통해서 죽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또 세력을 펼쳐냈던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 믿어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한 사람들의 자유롭게 하시는 다르게 표현 그게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죠. 그게 죽음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지는 죽음을 단순히 죽고 다시 사신 모양이다 그 수준이 죽음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죄의 형벌이죠.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죄의 형벌로 죄책을 묻는 죄 책임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끔찍하고 비참한 모든 결핍의 종점이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죄 스스로가 죄책을 지시고 죽으셨고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롭게 바울이 묘사하는 게 고린도 15장 말씀인데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건이 없으면요 그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고 나아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 죄책을 지고 죽으셨다면서요. 죄책을 지고 죽으셨어요. 죄책을 지고 죽으셨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이야기가. 부활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에 의해서 그렇게 함몰되었구나. 매몰되었구나. 죽고 끝나버렸구나. 벌받고 이제 끝이다라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헛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오히려 세력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침몰시켜버리는 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전가하는 그 구원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죄책을 지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끝을 내신 거기서 침몰되고 끝난 것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에 대한 모든 영향이 끊어졌음을 이제 대가가 이제 다 지불되고 그 안에 있던 그와 연합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선언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굳이 죽으셨다가 죄의 짐을 지셨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니냐? 왜 굳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속칭 굉장히 악한 표현인데 퍼포먼스를 하셨는가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였다. 그것이 없이 그런 공적인 선언 없이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선언하신 거, 증언하시는 거,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확인. 그렇게 분명한 구원이 분명히 죄에서 결별하고 의롭게 하신 사건을 그가 이루셨다는 것을 공표하시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죄를 사노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걸 확인을 하신.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하심을 전가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사실 감격적인 사건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도무지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죄책을 지시고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죽음으로, 그리고 끝났으면 역시 죄의 삭선 사망이고 역시 죄의 권위 아래, 죄로 세력을 잡는 마귀의 권위 아래, 그 죽음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통해 죄책은 다 지불되어졌고,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걸 통해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권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 죄인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하신다라는 은혜를 이루신 것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은총을 누리는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그의 다시 사심에 연합하여 이제 죄에서 결별되어진, 죄의 책임도 더 이상 그에게 물을 것이 없고 죄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않는 의롭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바울은 그것을 어디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냐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그 관계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단순히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본래 모습을 회복이지, 자녀된 자리로 가는 것이고, 하는 백성된 특별한 소유가 된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 받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관계 회복이고, 본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관계죠. 자녀가 되고 백성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런 자료가, 그게 의롭다 하심 안에 주어지는 거고요.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선언하신 부활의 사건은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구원의 사역의 모습,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 더불어서 의롭게 하시면 또 무엇의 전제가 되느냐? 화목한 관계의 전제가 되는 것.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너의 행실로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17절 그 말인즉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전에 그 앞서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또는 의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시는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미쳐졌고 의로움지 않은 저에게 우리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죽고 사심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은혜가 미쳐졌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삼으신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되어지고 거룩하게 여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생각이 없고 그런 식으로도 예수 믿는다라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릇된 이해에 대해서 어디 그런 게 가능하냐고 어디 그런 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에서 사실 동일합니다. 6장 18절 19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음행의 죄로부터 몸을 더럽게 하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사실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마치 성령은 그렇게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오순절 기간 중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삼위의 영원히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하시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다는 자가 의롭게 여김 되어지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전을 삼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롭게 하신 전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너희 가운데 이제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른다고 하면서 부정한 삶을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기뻐하고자 하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그 만족에 자신을 던져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6장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벌어질 일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필수 불가결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감당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펼쳐내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 있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첫 번째 모습 죽음을 이기시고 그 안에서 죄책으로서의 죽음이죠. 죽음, 죄의 벌로서 내려지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를 믿는다는데 그 안에 그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자들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롭게 된 자, 그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겁니다. 생명을 누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불어서 또 함께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예수님 부활을 아는 거고요. 그것은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여김 그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의롭게 여겨서 화평하게 된 자고 하나님 자녀된 자고 그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 받고 성령의 전으로 여겨지면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향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를 나의 주로 알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 좀 바로 살펴봤지만요. 고린도 교회처럼 거룩하지도 않는 곳에 부정한 곳에 임하시는 인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것은 고린도 교회 정화 안에서 바울이 계속 상기하고 도전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건지 확인하라고.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만들어낸 신앙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지 여호와를 주로 아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도전을 하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게 주를 아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 의롭다 하신 것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고백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첫 번째 부활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주신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이제 끊어진 죄의 형벌로 죽음에서 끊어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 감사의 제목이고 더불어서 그 단순 죄책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위 아래서 죄가 세력을 잡는 자리에 놓여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가 영광을 받으실 예배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의롭게 되어지고 화평케 된 자리에 살아간다는 건데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걸음들을 인도해가며 나아가서 그가 그렇게 빚어 가시는 대로 영광을 위한 그 은혜의 주를 기뻐하는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